뭐가 아멘입니까? 두 발이 다 절었더라가 아멘입니까? 사울이 사무엘하 5장에서 왕이 됩니다. 다윗이. 그렇지요? 5장에서 왕이 되고 6장에서는 뭐하고? 벗겨 옮겼다 가세요. 6장에서는 뭐하고? 벗겨 옮기고. 그래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다. 이거를 이제 뭐 백성들한테 보여줬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그래서 벗겨 옮길 때 부른 노래가 시편 24편이지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 누시녀 하나님이다. 뭐 그렇게 내가 왕이 아니라 보기에는 내가 왕 같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도 그에게 물을 것이고 나도 그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이거를 백성들 앞에 공포하는 사건이 벗겨를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장에는 자기가 이제 성전 지으려 했습니다. 맞지요? 벗개를 옮겨놓고 다윗의 장막이라는 곳에 벗개를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서 288명의 예배자들을 세워서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을 중심으로 예배를 돌렸더니 24시간 24시간 예배를 계속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막 풀어지고 임재가 더 풀어지고 이런 거를 자기가 목도했습니다. 야, 이거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성전 짓고 지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 이제 하나님 거절당했지요. 야, 네 부르심은 따로 있다. 그래서 자기 부르심을 성경을 살펴봤더니 창세기 49장 유다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면 그는 젊은 사자 같아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이기고 뭐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지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두 번째 약속으로 주셨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차지하기는 차지했는데 하나님이 준다 한 것에 한 5분의 1, 뭐 많이 잡아도 5분의 1, 적게 잡으면 10분의 1 정도 차지했고 다 못 차지했습니다. 유브라데 강 입구에서부터 애국 입구까지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땅들을 5분의 1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부르심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가 이제 성전 짓는 걸 포기하고 자기 아들이 그 일을 하도록 이제 포기하고 자기는 이제 전쟁하러 쫓아대. 그게 8장 이야기입니다. 이제 9장은 전쟁에서 이기고요. 전쟁에서 이제 모든 나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6절과 14절에 있는 대로 다윗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요. 이제 저 13절인가 어딘가 보면 사람들을 세웁니다. 15절이네요.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뭐와 뭐를 행했다 했습니까? 공과 의,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 옛날 성경에는 뭐 공과 의를 행했다, 공의를 행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평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또 뭐 이제 의롭게 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려고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 사람들을 세웁니다. 행정부서의 각 사람들, 제사장은 일마, 예를 들어서 뭐 경제장관은 일마, 뭐 군발이 대장은 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행정적인 그런 절차들을 다 마친 뒤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서 9장은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은총을 베푸는 삶. 예, 이게 오늘 상 가운데 이제 다윗의 어떤 생애 중반부에서부터 후반부에 이르는 삶이었습니다. 내 전쟁한다고 이제 쫓아다녔으니까 다윗이 뭐 젊은 인생을 거기 다 보냈을 거 아닙니까? 전쟁하고 다른 나라 다 이기고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 약속한 그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뭐하고 살았느냐? 이거를 이제 남은 생애에 보여주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공과 의를 행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자기도 하나님 닮아서 자기의 보좌의 기초가 공과 의가 되려고 공의로 다스리려고 애를 쓰고 정의로 다스리려고 몸부림을 쳤다 이렇게 보시죠. 그 공과 의로 다스린 것의 하나의 모델이 뭐냐? 은총을 베푸는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뭘 베풀었다고요? 은총. 그리고 9장에는 예를 들어서 개인에게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내용이 나오고 10장도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나도 그리하리라 하고 다른 나라나 다른 개인이나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대로 나아가더라 뭐 이런 겁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다윗에게 있어서 최대의 장점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성숙해지면서 7장에 보면 성전을 짓겠다는 것도, 법궤를 옮기는 것도 차원에서 했고요, 성전을 짓는 것도 차원에서 했고요. 오늘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도 누가 뭐 선지자가 시켰다거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말씀에 입각해서 차원에서 어떤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 짓겠다 했을 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므로 성전 못 짓는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그러나 이 마음이 네한테 있는 것이 내게 좋도다. 다윗 앞에 여러분 사사시대 350년이 있었거든요. 사울이 40년 다스렸지만 일마도 똑같이 사사시대거든요. 왕정시대로 때만 바뀌었지 하는 짓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으니까 똑같이 사사시대 400년 동안 하나님이 본 게 뭐냐? 사람들이 시키는 것도 안 하는 것 보셨습니다. 그리고 뭐 웃자다가 좋은 사람이 일어나면 시키는 기나 잘하는 사람 봤습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이 뭘 보셨냐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 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아무개 보고 내가 내 전 지어라 하더나, 왜 나를 위해서 전을 안 지어준다고 한 명이라고도 내가 말한 적이 있더나. 그런데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힌트를 주지도 않고 말씀으로 계시해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윗 마음 가운데, 아니 나는 백향목궁에 가는데 하나님이 저는 저기서 저래 가지고 뭐 텐트에 있으면 되나? 그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그의 장점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9장에도 그냥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면서 누가 시켜서 아니면 뭐 선지자가 와가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고 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잡아 치기뿌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왕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망한 왕조의 사람을 누가 살려두겠습니까? 여러분, 사울 집안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낱낱이 찾아내가지고 막 밟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할 건데,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뭐를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총이라는 말은 세 가지가 은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라촌, 모니옥의 교촌, 뭐 이런 거, 라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헤세드, 이런 게 다 은총이란 말입니다. 호의를 베푸는 거,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 이게 다 은총이라는 말인데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해는 그냥 사람이 땡겨서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보디발이 요셉을 총회해서 은총을 베풀었다 했지요.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런 거는 해는 있어졌습니다. 아가 땡기니까, 너무 잘하니까 이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좀 키웠으면 좋겠다, 저한테 호의를 좀 베풀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무럭무럭 올라온 거, 요 해입니다. 라촌은 이거는 어른들이 애들한테 베풀어주는 호의가, 어른이 자식이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손자나 이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호의가 이제 라촌이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는 언약 관계 때문에 베푸는 은총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땡겨서 베푸는 은총이 아니라 누군가와 뭘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으로 인해서 은총을 베푸는 것을 헤세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아들에게 아니면 그 집에 남아있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했으니까 뭔가 요나단하고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언약이 있었단 말이겠지요. 사무엘상 20장이죠. 사무엘상 20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0장 12절. 사무엘상 20장 12절 읽어보지요.
13절도 계속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 자, 다윗은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난 데 있지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설처럼 흐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사람입니다. 그거를 사울도 알았고 요나단도 알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벌로서 주신 왕이 되지요.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벌로서 세우신 왕입니다. 자기는 왕이 안 될 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적으로 왕을 구해서 세상 왕을 구했기 때문에 아나 새끼야 가져가 봐라 하고 하나님 벌로 준 것이 사울입니다. 그럼 사울이 뭐 해야 되느냐? 멸류관 잘 닦고 있다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일어나면 야 내가 네 기다린다고 얼마나 욕받는 줄 아나? 멸류관 잘 닦았다. 하나 이거 뒤집어 쓰고 잘 다스리라 이라고 물러갔으면 존경받는 인물이 됐다 있지요. 구약에 여러분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됐을 겁니다. 권자를 한번 딱 맛봤더니 이게 여러분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될 놈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본격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왕이 일어나야 10절에 그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실로가 샬롬이 되죠. 메시아가 온다고 10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창세기 49장 10절 안 이루어져도 좋다. 메시아 안 와도 좋다. 우리가 왕에 모여야 되겠다. 내 아들놈을 왕으로 세우고 그 손자를 세우고 또 그 손자가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얘가 왕이라는 걸 알았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요걸 요나단도 알았습니다. 그 두 놈 다 알은 거지. 어떻게 보면 사울 죽고 나면 요나단이 장자니까 자기가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왕이 되고 그 왕위가 이어지다가 메시아가 오는 걸 더 보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왕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풀어지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제 도우면서 이제 이 언약을 맺은 겁니다. 나는 네가 왕 될 줄 안다. 하나님이 네 모든 대적을 다 땅 위에서 끊으실 것이다. 그 대적이 여러분 저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가 왕이 되거든. 네가 언약해라. 그때 나를 해하지 않겠다고 네가 언약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왕된 자는 자기 앞에 있던 왕조나 이것들 삼족을 멸하고 친척, 인척, 뭐 종들까지 다 죽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그래야 뭐 후환이 없으니까. 그때 나를 죽이지 말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도 끊어지지 말게 하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때 요나단과 언약을 이 두 번이나 맺습니다. 두 번이나. 맞지요? 요 언약을 지금 기억하는 겁니다. 왕 되자마자 전쟁한다고 정신이 없었고요. 이제 나라가 좀 안정되고 행정적으로도 사람들이 좀 세워진 뒤에 요나단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 언약을 준행해야 되겠다. 내가 사람한테 은총을 베풀어야 돼. 이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상 가운데 은총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예,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으니 여기서 종은 노예라고 되어 있지만은 9절에 보면 여러분 사울의 시종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맞나? 그 시종이 나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르라는 말이 소년이라는 뜻도 있지만 청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이거 집안은 단순히 사울 집안의 노예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 집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청직. 그러니까 왕의 집안의 청직이니까 굉장히 여러분 똘똘한 사람이고요. 9절을 읽어보시면 9절인가 10절인가 읽어보시면 시바는 자식이 15명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종이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면서도 자기 개인적으로 종 20명을 데리고 있을 정도로 이 아주 그냥 빵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바를 찾아냈습니다. 이 집안에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수소문하다가 아마 이제 이 시바를 찾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이제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바냐 했으면 예 맞습니다 하든지 아닙니다 하든지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종인이다. 이게 완전 동문서답에 대가들 나오지요. 여러분 네가 시바냐? 당신 시바냐? 그러면 뭐 맞다 하든지 아니다 당신의 종인이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전에는 내가 사울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아바드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혹시나 이 왕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부르나? 내가 이 집안에 영향력이 있었던 종이기 때문에 나를 불러 죽이나 두려워서 네가 시바냐? 그러니까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바드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사울의 종이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모반한 적 있습니까? 지금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들리시지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생명의 위험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바가 이 말 듣고 한숨을 쉬었겠지. 내 죽이려고 부른 게 아니구나. 사울 집안에 남은 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뭘 베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대리자가 돼서 은총을 베풀지만은 궁극적으로 헤세드는 하나님 베풀어 주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총에 내가 통로가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미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닐지는 몰라도 하여튼 은총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1000대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또 하나의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뛰어들었고 자원해서 그 다음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8장을 통해서 이야기했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다면 그는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가급적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10장에도 마찬가지고 옛날부터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기억나지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몇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까? 7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안근사가 대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념만 잘 치대면 되나? 박근사가 대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요 앞에 박두복 근사 이야기했는데 저 박근사가 놀래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예, 큰 민족. 두 번째, 복을 주겠다. 세 번째, 이름을 위대하게만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네 번째, 너도 복이 되어라. 다섯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멸시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일곱 번째, 여섯 번째, 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 예수로 인하여 복을 받는 데 돌아오게 하겠다. 일곱 번째, 가나안 땅을 주겠다. 여러분 7가지 복 중에서 네 번째 복이 중요합니다. 내가 6가지 복을 줄 테니까 너도 복이 되라는 겁니다. 너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라. 다른 데는 다 아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미알료형으로 내가 계속해서 네한테 상가운데 복을 때리 붓겠고 내가 네 이름을 자꾸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고 결국 가나안 땅을 주겠고 아윌 이렇게 하다가 너도 복이 되어라고 명령으로 썼습니다. 이게 6가지 복이 더해지게 하는 비결이고 6가지 복이 쇼타임 그냥 반짝쇼로 반짝하고 주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다윗이 왜 하나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가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면
아 이거 내 거다 하고 딱 볼끈 치고 자기와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남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고 이웃에게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고 그가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도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철저히 청지기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 없냐? 너 그 시종이니까 알 거 아니야. 내가 그 집에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이고 있기는 있는데 얘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케 라크나임이라는 말인데, 레케라는 말은 부상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상처를 입었다, 부상을 받았다. 그 다음에 라케나임이라는 말은 라케라임이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여러분. 다리라는 말에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두 발이 다, 우리가 사람이 발이 4개인 사람 없으니까 두 발이 다 절뚝발이다, 전원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발은 멀쩡하고 한 발이 뭐 이렇게 저는 게 아니라 두 발이 다, 맨 끝절에도 그 이야기 나오지요. 그건 두 발이 다 절었더라지요. 두 발을 다 어떻게 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거의 뭐 그 불구에 가까운 사람.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 네가 시바냐? 맞다 하세요. 사울 집안에 뭐 남아 있는 사람 없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 있습니다. 그 머비보셋이라고요. 그 한 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름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있기는 있는데 얘 그 절뚝발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름을 이야기해야지. 어디 살고, 이름이 뭔데 어디 살고, 이게 상식 아니에요. 근데 너 시바냐? 그러니까 아바다카, 난 당신의 종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 죽으려고 그랬다 치더라도 남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 예 있습니다. 아무개라고, 아무개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뭐라고 합니까? 절뚝발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두 발이 다 절뚝발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시바가 보기에는 아이고 그래 있기는 있는데 은총을 베풀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베풀려면 뭐가 좀 소망이 있고 뭐 대상 싶고 딱 생긴 것도 조한이처럼 잘생기고, 잘못 봤나? 예. 저래 겸손할 줄 알고 뭐 이런 놈한테 셀이 은총을 베풀어야지. 아이고 저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입니다. 그 뒷절에도 한번 보십시다. 몇 절입니까? 4절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한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제 은총을 베풀겠다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름 말 안 하고 두 발이 다 줄뚝거린대요. 그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엔, 시바가 보기에는 왕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했는데도 자꾸 은총을 베풀겠다고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이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로드발, 그 다음에 누구의 아들?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드발이라는 말은요, 드발이라는 말은 초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로는 여러분 알다시피 부정사입니다. 부정사가 히브리어로 많이 있는데 알, 로, 뭐 그 다음에 이 이런 게 이가봇 할 때 영광이 없다 부정사거든요. 그 다음에 알이라는 말은 좀 즉시, 예를 들어서 알 가나브이라면 도둑질을 즉시 거쳐라 이런 말입니다. 빠른 어떤 것을 요구하는 부정사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거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로는 여러분 절대적인.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발이 초원이란 말인데 로가 붙었으니까 초원이 이것만큼도 없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제 마하나임 근처에 있는 길르앗 땅인데요, 길르앗 땅은 풀이 초장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에 읽어보면 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살랍니다. 정확하게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거든요. 약속의 땅의 경계가, 여러분, 동편 경계가 요단강이라고 민수기 34장에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 아닌데도 여기에 머물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왜 여기에 머물라냐? 우리는 가축이 많고 이 땅은 가축 먹이기에 좋은 땅이니 우리는 여기 살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땅이 그래도 목축하기에 좋은 땅. 그런데 여기에 초원이 하나도 없다는 항무지다 말입니다. 항무지. 항무지에서 뭐 사람, 거기 초원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축하는 사람들이 초원이 좋아야 거기 모여 살 거고, 그러면 도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할 건데, 저 어디 그 풀도 없는, 풀떼기도 없는 항무지에, 그것도 로드 누구의 아들? 암미엘의 아들 누구한테? 마길한테 빌붙어 살고 있습니다. 그거요. 나무집에 지금 저거 집안 망하고 나서 나무집에 지금 얹혀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 저 풀떼기도 없는 이런 항무지 같은 데서 나무집에 얹혀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금 이 시바는 계속 왕을 각인시키려고 하는 게, 내죽이려고 부른 게 아니구나.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있기는 있는데요, 그시기 한데요, 다리가 두 발이 다 못 써요. 그가 어디 있느냐? 그 앞에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셨나 보네. 예, 로드발에 있습니다. 그 항무지에 살고 있습니다. 마길의 집에 얹혀 사는 자입니다. 망한 뒤에 지집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무슨 말입니까? 은총을 베풀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보는 눈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가진 것, 몸의 건강, 아니면 그 사람의 재능, 이것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시바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신본주의적 사고가 없습니다. 딱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잣대와 사고, 그게 그 사람 속에 딱 인식이 안 바뀝니다. 그 다음 절 두 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다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보내어 데려오니가 다 와우 계속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이제 어디 있는지 찾다가, 사울의 남은 자손을 찾다가 어디 다 짱 박혔으니, 망한 집안의 사람이니까 이게 멸망되는 것은 기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 어디 오지 같은 데 숨어 있으니까 이게 발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인 시바를 불러가지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방을 알았지요. 알고 나니까 즉각 사람을 뭐 하더라 말입니까?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왔을 때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데리고 오니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뭐 했다 했습니까? 절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머비보셋이 원래 이름이 뭐요? 머리발.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나? 예. 역대상 8장에 보면 보통 책임질 수 있나 이러면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예 하니까 할 말이 없네. 여립발입니다. 이 여립이라는 말은 머립이죠. 머리발이죠. 머립이라는 말은 메리드 뭐 이런 말이겠네요. 싸운다는 말입니다.
싸운다는 말. 다툼, 싸움, 경쟁 이런 말입니다. 바알은 바알입니다. 역대상 8장에 보면 요나단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머리바알이라고 했습니다. 머리바알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 머리 싸운다는 말이고요. 바알은 바알입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에 보면 기도원의 다른 별명이 뭐였습니까? 여룻바알이었지요. 그거하고 이름이 비슷하다 이래 보시면 바알은 싸울지어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 이제 아마 이제 사사시대에 350년간 바알 숭배가 있었으니까 이제 누구 이거 요나단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 바알신과 네가 대적하는 자가 되라. 바알신을 이 땅에서 척결해라. 그런 아마 이 포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과 더불어 싸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뭘로 바뀌었느냐? 머비보셋으로 바꿨습니다. 지가 바꿨는지 딴 놈이 바꿨는지 몰라도 머비보셋은 여러분 수치스러운 자, 무가치한 자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큰 사명을 받았는데 이름이 아버지의 소원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비전을 받았지만은 그가 집안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왕한테 안 죽으려고 숨어 다니고 뭐 그러면 숨어 살고 그러면서 5살 때에 2발이 다 절뚝발이가 되고 그러니까 뭐 한 발이 우째해야 뭐 어떻게 해보지 2발이 다 절뚝발이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무슨 머리빨이냐 그러면서 스스로 이름을 여러분 뭐라고요? 머비보셋으로 바꿉니다. 무가치한 자로 수치스러운 자로 이게 이제 머비보셋의 남은 삶이었습니다. 그 스스로를 이제 뭐 자학했겠죠. 아이고 뭐 이래 살다가 뭐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며 나와 엎드려 절하며 이게 다 이제 와우 계속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왕한테 나오자마자 엎어지자 말자 이제 절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엎드려가 야가 오자마자 셀이 방아 찍듯이 막 무릎을 쪄가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머비보셋이여 다윗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은 머비보셋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유모가 도망가다가 늙자가지고 이게 발이 2발이 다 절뚝발이가 된 거거든요. 그때 다윗은 한참 도망 다닐 때 그때 나이가 5살 때인데 이 머비보셋 나이가 5살 때인데 5살 때니까 그때 다윗은 한참 뭐 엔게디 굴 이런 데 숨어 있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지요. 그러니까 한참 도망 다닐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뭐 요나단의 자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처음 본 거죠, 처음. 저 아버지 죽고 나서 요나단하고 지하고는 뭐 둘도 없는 사이니까 그 이제 머비보셋이 이렇게 앞에 떡 있는데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가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니까 다윗이 처음 보는 아 이름을 부르는 머비보셋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뭐 동문서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비보셋이 오면서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자기가 숨어 지낸 이유도 그건데 이제 죽었구나 이 생각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나오자마자 절하고 왕이 머비보셋이여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종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비록 그래 우리 아버지가 전에 왕이었지만은 사울이고 당신을 죽이려고 했었지만은 나는 반역도 깨한 적이 없고 나는 스스로 당신의 종이라고 생각한다. 그도 안 죽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의 마음이 더 짠했겠지.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뭘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아버지하고 한 약속이 있다. 이 약속 때문에 네한테 반드시 뭐를 베풀어 주겠다?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내가 네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고 너를 총애하는 자로 삼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뒤에 은총의 내용이 나옵니다. 네 할아버지,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이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밭이 뭐 작았겠습니까? 많았겠습니까? 그가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도 성경에 보면 12결의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은 뭐 어디 초가집에서 사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가문이 좋습니다. 빵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12결의의 소를 앞세우고 밭 가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으로 틀면 남들 그냥 당나귀 가지고 밭 갈 때 자기 트랙터에 앉아가 밭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집안이 잘 나가는 집안입니다. 그 집이 이제 기브온에 있겠지요. 원래 사울이 기브온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마하나임으로 나중에 이스보셋 때 다 도망간 거거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도망간 거거든요. 망명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들은 재산들은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몰라도 현재 지금 어디에 기브온에 있겠지요. 그 땅 다 돌려주겠다 했습니다. 그 집, 그 재산, 그 밭들 전부 다 돌려. 너가 할아버지 때 모든 재산들은 다 네한테로 돌릴게. 다윗이 여러분 통이 큽니다. 이거 안 죽이고 뭐 이렇게만 해도 대단한 건데 왜 동서고금만으로 다 죽였으니까 자기가 여러분 인사하면서 아바드카 하지요. 내가 네한테 은총을 베풀게. 은총 내용이 뭐냐? 내가 너가 할아버지 밭 소유 전부 다 네게로 돌려줄게. 그 다음에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상에서 떡을 먹는다는 말은 가족으로 여기겠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자녀같이, 저 뒤에 보면 여러분 왕자들 중에 하나, 아들 중에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왕자들 중에 하나같이 늘 앉아가지고 밥을 같이 먹었다 했지요. 너는 나하고 같이 먹을 것이다. 먹는 게 교제라 했지요. 내가 너를 가족으로 생각한다. 그 요나단 그 보면서 얼마나 이제 요나단 생각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단 보는 것 같겠지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마 딱 보는데 제가 아버지 얼굴이 이제 뭐 어느 정도 보였겠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은총을 베풉니다. 진짜 큰 은총을 베풉니다. 사람이 상상도 못할, 아무리 왕이라도 그 앞에 있던 왕이 가지고 있는 베냐민 땅을 다 돌려준다는 말은 그 여러분 적은 소리가 아닙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내 상에서 늘 먹자, 나와 함께. 이 말은 대신들처럼 직분을 높여주겠다는 말이고요. 단순히 밥만 같이 먹겠다는 말이 아니고 너를 내가 왕자와 다른 앞에 9장, 8장에서 세웠던 대신들과 같이 만들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기와 친밀함을 같이 줍니다. 이게 다윗이 베풀었던 은총입니다. 죽을 줄 알고 딸려왔던 머비보셋이 왕에 의해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감격스러웠겠지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가 다시 절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개는 살아서도 사랑을 받고 죽어서도 사랑을 받습니다. 뭐 살면 사는 대로. 우리 딸이 내보고 아빠 개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길래 아빠 무진장 좋아한다. 근데 네가 좋아하는 거하고는 질이 조금 틀릴 기다. 우리나라 개는 뭐 다 사랑받지요. 살아서도 죽어서 사랑. 이스라엘 개는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이 개캐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정신이 똑바로 박힌 것들은 개 안 키웁니다. 왜? 개가 부정한 짐승이니까. 거기다가 죽으면 사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해진다 이렇게 돼 있지요. 죽음 자체가 부정한 것입니다. 개도 부정한 것이라서 가까이 안 하는데, 죽은 개니까 여러분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치, 뭐 피해만 입었지 가치라고는 이것만큼도 없나.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가리켜서 죽은 개 같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왔을 때에 왜 죽은 개 같은 종을 따르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 다윗이 도망갈 때에 바울임에서 나와서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거글거글하고 막 이렇게 저주할 때에 그 옆에 있던 아비새가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내 주왕을 욕하냐고 그러면서 내가 가서 확 치기쁘고 올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거기에 보면 사람을 절대적으로 무시할 때에 죽은 개라는 표현을 쓰고, 자기가 자기한테 죽은 개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무가치한 자로 소개할 때에 죽은 개로 소개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죽은 개 같은 나한테 이런 은총을 베푸시나이까? 여러분, 아까 내가 은총을 베푸르라 했지요. 은총을 베푸시되 죽은 개 같은 자에게 은총을 베푸십시오. 이 뭐 표현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하긴 했는데 해보고 나니까 별로 표현이 좋은 것 같지는 않네. 만약에 또 은총을 받으면 내가 죽은 개로 생각을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제가 이걸 이제 숙제로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들었으니까 살라고 들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어떤 사람에게든지 간에 은총을 베푸십시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겠다. 너도 복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복을 롱런하게 하는 비결이고요. 더 부어주게 하는 비밀. 줘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하겠다 했습니다. 은총을 베푸는데 우리 세상 기준은 그렇습니다. 시바 말이 딱 맞습니다. 있기는 있는데요. 그 절뚝발인데요. 그 있기는 있는데요. 로드발에 사는데요. 그 마길의 집에 얹혀 사는 놈인데요. 은총을 베풀 가치가 없는 놈인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왜? 지도 지를 보고 머비보셋이라고 했고, 무가치한 자라고 했고, 지도 지를 보고 죽은 개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 세상 사람들은 잔치를 베풀 때에, 은총을 베풀 때에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총애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불러서 은총을 베풀고 잔치를 베푼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잔치를 베풀거나 어떤 사람한테 은총을 베풀 때에 없는 자, 글베이 가진 것이 없고 갚을 것이 없는 자,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러면 그들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네한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그냥 은총이, 어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섬기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고, 이거를 내다보고 은총이 아니라 그냥 조건 없는 은총, 물에 흘려보내는 것 같은 은총, 그런 구제, 그런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감동을 주시면 막 잘 나가는 사람 말고요. 여러분, 은총 아니라도 살만한 사람들이 살만한 사람 말고요. 상감 막 이런 사람 말고요. 아닌 사람한테 은총을 베푸세요. 날씨도 추워지는데.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은총을 베푸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입니다. 시작. (9절 10절은요) 이때까지 은총을 베풀겠다 했잖아요.
에? 그리고 은총을 이래 베풀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그러고 나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그렇지 뭐 머비보셋 지가 이 은총을 찾아물 기가. 다윗이 말한 대로 이 은총이 풀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합니다. 9절에 왕이 사울의 시종 누구를 불러서 청지기 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청지기인 시바를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앞에는 밭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밭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되어 있지요. 에? 자기 아버지의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아브가 할배도 아브고 고조도 아브고 증조도 아브고 다 아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아버지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사울과 그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게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내 주인이 사울이거든요. 아들이 아니고 손자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손자에게 그러니까 머비보셋에게 주었노니 10절 너와 네 아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되어줘 먹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농사 지어 가지고 모든 소유주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도록? 머비보셋에게 돌아가도록 해라. 그러나 머비보셋은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먹이라는 말이 뭐 먹이라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이익들을 누구시 되게 해라는 겁니까? 머비보셋에게 다 돌리란 말입니다. 그럼 머비보셋은 왕궁에 가가지고 다윗하고 앉아가지고 밥만 먹고 국사만 이야기해도 예루살렘에 이사가서 살거든요. 저 뒤에 읽어보면 아예 예루살렘으로 옮겨. 왜? 왕의 상에서 항상 먹으라 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집은 이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냐민 땅에 가면 저거 집이 있고 저거 할아버지 왕이 살았던 집이 있고 그 가졌던 땅이 있고 종들이 버글버글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머비보셋을 위해서 뭐하도록 돌아가도 공장 돌아가듯이 저기서 그래서 경제적인 것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넘어와서 평생 그냥 평안하게 지내도록 이 모든 조치를 왕이 해줍니다.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머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몇 명이라? 20명이라. 그래서 이런 명령하면 능히 감당할 만한 뭐가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네 아들, 네 종들, 네 전부 다 누구 종이 되라? 이제 머비보셋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비보셋 성계라. 그러면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이제 대답이지요.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겠습니다 하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11절 저 후반부에는 주어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히브리어에는 다윗이 한 말로 돼 있습니다. 뭐로 돼 있다고요? 다윗이 한 말로 돼 있다고. 머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히브리어로는 내 상에서 먹으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이 시바한테 야 이거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니까 내가 다 왕이 시키는 대로 나도 종이 되고 내 아들도 종이 되고 내 종들도 종이 되어서 전부 다 머비보셋을 섬겨서 그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하되 얘는 너랑 같이 안 산다.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모든 게 다 정리되거든 이리 보내줘라 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입니다. 시작.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소리 같습니다. 11절이 있고 12절이 없고요 13절이 12절이 되면 이야기가 부드럽고 매끄럽습니다. 그렇지요? 머비보셋 장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사해서 거기서 살았단 말이거든 집안이. 그 다음에 그는 두 발이 다 절었더라 이러면 깔쌈한데 갑자기 여러분 머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누구라? 미가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린 아들이니까 아직 꼬맹이가 하나 있단 말이죠. 또 두 발이 또 이렇지만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장가는 잘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머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앞으로도 여러분 이제 뭐 사왔거나 태어났거나 계속해서 종이 일어나면 전부 다 누구 소속으로? 머비보셋의 소유의 종이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머비보셋에게 아들이 한 놈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 미가라. 여러분 아까 우리 읽어봤던 안 읽어봤지요? 역대상 8장과 역대상 9장에 읽어보면 이 사울, 그 다음에 요나단, 그 다음에 머비보셋, 그 다음에 미가에게는 아들 너희가 있습니다. 아들 너희가 있는데 요 아들들의 족보가 그 밑에 쭉 나오면서 8장 그 족보 맨 끝절에 보면 그의 자손들은 150명이었더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손이 계속해서 안 끊어지고 번성하고 번성하다가 나중에 뭐 숫자적으로도 빵빵하고 가문적으로도 빵빵한 집안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 여러분 갑자기 머비보셋 이야기가 나오다가 머비보셋이 꼬맹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미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지금 여러분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유가 뭡니까?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이지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니를 왕으로 세워주거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부 다 왕이 일어나면 막 그 앞에 있는 왕들은 삼족을 멸하는 법인데 그렇게 하지 마라. 나도 너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되도록 도왔으니까 너도 나를 해하지 않을 뿐더러 내 자손들도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겠다고 언약해라. 이 말을 여러분 다윗이 신실하게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뿐 아니라 그 아들 또 미가와 또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땅에서 잘 되도록 다윗이 입김을 넣고 밀고 주고 세워주었다는 말입니다. 맨 끝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두 발이 절었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아니 무슨 중요한 말 같지도 않는데도 계속 나옵니다. 머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먹기 위해서 아예 예루살렘으로 뭘 갔다고요?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머비보셋 마누라 그 미가 이런 거 됐고 집안은 됐고 아예 예루살렘에서 집을 하나 얻었고요. 거기서 이제 왕궁 가까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늘 다윗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밥 새끼 다 지 혼자는 다 얻어먹고 마누라하고 새끼들은 뭐 저 집에서 먹든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지는 항상 왕 앞에서 왕의 신하들과 같은 예우를 받고 대우를 받으면서 왕과 같이 밥 먹고 왕궁 생활하고. 근데 두 발이 다 뭐였더라? 결론은 뭡니까? 절뚝발이었더라. 인간적으로 보고 상식적으로 딱 볼 때는 다윗이 삽질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은총을 베풀어도 저런 놈한테 베푸냐? 누가 봐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 상 가운데 많은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 뭐 다윗을 위해서 성경을 써놓은 것도 아니고 다윗의 생애를 그러니까 뭐 정기나 뭐 이런 것처럼 위인전이나처럼 다 쓸 수는 없다고 봤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역이나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딱 다윗을 통해서 찍어가 썼을 건데 걸베이 중에 상걸베이 같은 놈 하나한테 하나님이 그냥 다윗이 조건 없는 한계 없는 은총을 베풀어 준 거 그거를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몰라도 더 안 준다고 깨끗대지 말고 처제 놓고 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은총을 베풀려고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상 가운데 주신 은혜만큼 없으면 없는 대로 작게 있으면 있는 대로 많게 은총을 베푸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하는 비결입니다. 성경 한 곳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저 뒤에 17장 좀 한번 봅니다. 17장 16장, 17장, 뭐 18장 요럴 때가 다윗 생애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려울 때. 왜? 11장에 이 뭉디가시나 이거 누구 이거? 에? 바세바 목욕하면 문이나 잘 닫고 목욕할 텐데 이거 한번 봤다가 막 그냥 성욕이 발동하는 바람에 불러가지고 막 자빠이 자고 그것 때문에 우리아 죽인 것 때문에 다윗 인생이 똥이 됐어. 물론 다윗이 잘못했지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벌을 받았는데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 마누라 백쯤에도 이 예언이 지금 16장 17장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지적이고 뭐 되려고 왕 되려고 그래서 압살롬 피해가 도망가는 중이에요. 왜? 압살롬하고 싸우면 자기가 이긴다는 거 자기가 잘 알았습니다. 이미 자식이 몇 명이나 죽었는데 칼이 네 집을 이 벌로 자식이 벌써 13장이 죽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죽는 꼴을 보려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내가 싸우면 져서 도망간 게 아니라 내가 이길 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간 겁니다. 왜? 자기 죄 때문에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벌을 받았고 이 벌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물론 압살롬의 죄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뿌리가 자기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 죽는 꼴 보기 싫어서 그가 도망가는 겁니다.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몸으로도 힘들고 다 힘들 때에 한 두세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먹을 거를 줍니다. 먹을 거를 주고 곡식을 주고 위로해 주고 뭐 그게 위로가 됐겠지, 다윗 상 가운데.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오느냐면 17장 저 끝에 어디 있을 겁니다. 찾았나? 몇 절입니까? 20절 믿고 20절이다 한다. 몇 절입니까? 에? 27절. 자, 거기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나빠 사람 누구요?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여러분 10장에 보면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했지요. 요 한운은 이제 죽었고요. 한운 죽었고 그 동생이나 뭐 좀 됐겠지요. 요 소비한테 뭘 베풀겠다고요? 소비가 와가지고 다윗을 돕습니다. 여러분. 소비와 그 다음에 로데발이 아까 나왔던 노드발입니다. 여러분. 노데발 암미엘의 아들 누구 나오노? 마길 나오지요. 여러분 마길이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래 나오지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먹을 거를 주고 왕이 얼마나 고단하겠노,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겠노 하고 이렇게 위로해 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적은 재산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싣고 와서 왕도 드시고 신하들도 드시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근데 여러분 이때에 도왔던 사람이요, 전에 다윗이 다 은총을 베풀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 베산 성벽에서 그 모가지가 달려 있었을 때에 길랄라베스 사람들이 옛날에 사울이 도와준 것 때문에 자기가 전쟁에서 뭐 이기고 이런 게 있었지요. 그것 때문에 길랄라베스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사울의 그 이렇게 모가지를 끄집어내가 장사해 줍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왕이 듣고 되고 나서 들었을 때에 저기요 내 앞에 있던 그 내를 죽이려고 했던 왕을 잘 대우해 줘 이렇게 안 하고 잘했다. 자기 감정에 안 치우치고 하나님 편에서 잘했다고, 나도 너희에게 보상하고 하나님도 너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품어줍니다. 그 다음에 마길 집에 있던 일마를 데리고 가가지고 영웅을 만들어 놨습니다. 맞습니까? 머비보셋을. 그거를 마길이 감동받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굽니까? 에? 길라 사람 했잖아요. 또 한 사람 앞에 하나 누굽니까? 에? 나하스의 아들, 아까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고, 또 마길 그 사람이고, 그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이고, 전부 다 다윗이 옛날 무슨 막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할 것이다 이런 계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은총을 베푼 겁니다, 여러분. 그냥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 1절인데 이게 여러분 뭐
내 식물을,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게 애굽의 파종법이거든요. 나일강에 던져버리면, 나일강은 여러분 비가 범람하면서 니노 내노 날 것 없이 씨가 둥둥둥둥 떨어가다가 그냥 네 밭 내 밭으로 간다. 우리나라처럼 내 거 내 심고 이렇게 안 한 게 아니고, 그거를 가지고 구제에 비유했습니다. 네 식물을 그냥 물 위에 던져라. 어떤 사람한테 겨냥하고 돌아올 것을 겨냥해서 하지 말고 허비하는 것처럼 그냥 물에 던져버려라. 7과 8에게 나누어 주어라. 어느 놈이 잘 되고 어느 놈한테서 네게 복이 돌아올지 모른다. 하나님은요, 복을 주고 은총을 주실 때에 내가 전에 은총을 베풀었던 것을 기억해서 은총을 주시고, 그 은총 받았던 자를 통해서 내게 은총을 다시 베풀게 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의 상 가운데 1000대 동안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 은총은 헨도 아니고요, 나촌도 아닙니다. 헤세드의 한, 하나님이 다윗의 상 가운데 두고 내가 네 집안을 생각해 주겠다고 사무엘하 7장에 약속했는데, 진짜 두고 생각해. 몹쓸 놈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데, 아서, 머나세, 형편없어서 때리 죽일 것 같은 놈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다윗을 생각하사 그 등불 끄기를 허하지 아니하시고 1000대까지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받을 짓은 안 해놓고 복을 달라 합니다. 여러분, 은총을 베풀 때 돌아올 것을 계산하지 않고 머비보셋 같은 자에게,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까요? 물어보시고 감동 주시고 마음 주시면 어떻게 은총을 베풀까요? 그게 뭐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도 가서 위로가 되고 여러분이 은총을 베푸는 자리에 세워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을 붙여주셔서 내 상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만큼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일진데, 하나님 이 남은 한 해에 또 특별히 이 한 주간에 더 큰 은총을 달라고 깨끗대는 자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헤세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계산하는 것처럼 총명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가치한 자에게,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있는 그런 자에게, 머비보셋 같은 자에게 은총을 베푸는 삶이 내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상 가운데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은총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에베네셀의 은혜요 은총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밤에 너희도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라고, 내가 은총을 베풀 때 여호와의 은총을 베풀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살았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6가지 복을 약속하면서 너도 복의 통로가 되라고, 너도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더 달라고 깨끗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자에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베풀고 섬기고 부어주고 끼치고 흘리고 나누는 은총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산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어찌하든지 이 땅에 부흥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찌하든지 이 땅이 하늘 문과 연결된 베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하는 하나님, 이 남산동, 이 금정구, 이 부산 땅이 베델이 되는 복을 주십시오.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람도 보내주셨고 행사들도 많이 했지만은 이번에 하나님 게더링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다음 주에 또 있을 프리 게더링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주여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산 땅을 생각하시고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부흥을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땅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를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애적의 예루살렘과 오순절의 영광이, 애적의 갈릴리의 하나님이여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산 땅에 부흥이 올 때에 이 교회가 중심에 있고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게더링과 프리게더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산 땅에 부러지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흥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복을 명령하신다고 시편 133편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복이 부러지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연합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모든 분리의 영들이 깨어지고 분산되고 하나님이여 연합의 기름들이 풀어지는 귀하고 복된 잔치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